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주님의 가슴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성악을 많은 작곡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많은 작곡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하이든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정해놓고 이렇게 작곡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느 날 비엔나를 가게 됐어요. 비엔나를 가서 어떤 지휘자에게 내 곡을 한번 지휘 좀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지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듣던 사람들이 이분의 지휘자가 지휘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지휘자 있잖아요. 그 지휘하는 것만 봐도 막 은혜 받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막 이랬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 받았다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가 하는 말이, 이 박수는 저한테 치지 마시고 저기 좌석에 앉아 계시는 저 하이든이라는 작곡하신 분에게 박수를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하이든은 그때 당시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자기가 그냥 좌석에 앉아서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좌석에 앉아서 듣다가 박수를 치는 걸 보고 일어나서 그랬대요. 이 관객의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 박수 역시 나한테 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런 영감을 주셔서 이런 작곡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 박수를 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하이든이라는 사람은 늘 주님의 가슴에 있는 자였어요. 아멘. 작곡을 할 때도 그러고 무엇을 할 때도 늘 주님이 함께 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나 잠잘 때나 뭐 할 때나 걸어갈 때도 늘 기도하는 습관이 되면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사람은 보지만, 눈으로 사람을 볼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밥을 할 때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늘 자나깨나 걸어갈 때나 일어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생각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늘 주님의 내 안에 가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제가 텔레비전을 잠깐 봤더니 그 어디 나라인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3명이에요. 여자아이들이 2명이고 남자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엄마는 아버지가 죽자 너무 살기 힘드니까 도망을 갔대요. 아프리카도 아닌 것 같고 어디 나라인데, 그런데 그 아이가 남의 빨래를 해주면 얼마를 받고,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 밥을 주고 무슨 가루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뭐를 또 물을 갖다 주면 또 가루를 얼마만큼 주고. 근데 천장에 봤더니 나무로 이렇게 슬금슬금 집을 지어놨는데 기가 다 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아,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13살 11살인가 그런데 가장이에요. 소녀 가장이에요. 그 새 아이를 책임지는 거예요. 신발도 안 신고 맨바닥을 다니는데 발바닥이 완전히 곰발바닥처럼 그렇게 딱딱해가지고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코로나라 뭐라 이러면서도 정말 먹고 남은 것들이 넘쳐나잖아요. 너무 그거 보고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우리 이웃도 돌아보고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보고, 또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가슴이 뭉클한 얘기를 합니다.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부르짖어도 사람의 말로 받으면 다 시험 들어요. 아니 오늘따라 왜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지? 나를 어떻게 알아서 얘기하지? 시험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네. 내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로 받아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많은 어려운 고난을 잘 한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간 동안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 바울의 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겨우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말씀을 다 받아 먹을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은 이때 당시에 감옥에 있을 때예요. 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엄마들이 아기를 놓으면은 젖을 못 주면 어떻게 하죠? 젖이 탕탕 불어요. 그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3주밖에 못 전했는데 더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가슴에 막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더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도 3주밖에 안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얼굴은 잠시 떠났으나 마음은 떠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이를 놓고 아기를 젖을 못 주는데 엄마가 떠나 있어도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그 자녀한테 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바울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응? 나의 소망에 너희들이 나의 소망이야. 바울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라고 말하고 또 바울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가슴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를 때 항상 제일 첫 번째로 부를 수 있는 그 자리, 그 가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가슴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적용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 가슴에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보고도 우리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외우고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 삶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사함을 말합니다.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름으로는 뭐냐면 고난 중에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랑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냥 교회 문을 나서면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거예요. 3주 동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젖을 떼지도 못했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몇 달, 몇 년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젖을 떼지도 못했는데 이 아기를 두고 온 것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바울은 젖이 탱탱 불어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3절에 아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을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죠? 교회 다니기 전하고 교회 다녀서 말씀을 딱 내 안으로 받아 먹으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고 내 환경 속에서 들어가면 그 환경이 변화가 돼요. 아멘. 그 전에 내가 적용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생각과 하나님을 만나고 생활을 보면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삶에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라는 거죠. 아멘.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했을 때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석에 보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라고 우리 총장님이 늘 말씀을 하셔요. 책도 나왔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신학은 학문이 아닌 게 맞죠. 영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옳게 분별하면 학문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의 에스라를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우리 8장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8장 우리 한번 3절에 볼까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책의 낭독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이 새벽은 6시부터 12시까지를 해요. 오정에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그러죠? 학사라 그러죠?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아멘 아멘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 그러죠?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삶으로 적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있는 자가 될 것인가? 두 번째 말씀은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고난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주님의 가슴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느냐? 아니에요. 고난을 안 받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뭐라 그러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를 죽였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다 채찍질로 쫓아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안 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어요. 다섯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구원 얻게 함을 이방인에게 금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를 구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뭐예요? 자기 죄를 항상 채웠어요. 죄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믿는 백성을 자꾸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채우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예요?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이방인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15절에 16절에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얼마나 11절을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모양만 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못 믿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 자꾸 이간질하고 너희들이 교회 다니면 뭐 복 받냐? 네가 교회 다니니까 뭐가 달라졌냐? 막 이러는 사람. 바울은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또 못 믿게 하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할 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핍박과 또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복음은 듣지는 얼마 못했지만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안에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뎌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의 319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제2의 삶이. 우리가 예전에는 어두운 곳에서 핍박을 받고 힘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면서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핍박과 그런 것들이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받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만큼 가졌다 해서 핍박이 없고 그분들에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우리보다 더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형들을 원망하고 너무나도 막 이빨을 막 이렇게 물고 막 울어도 시원찮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요셉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형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발대로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가 먼저 교회를 다닌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나를 먼저 예수를 만나게 한 거예요. 아멘.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먼저 걸어갔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문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주님 가슴에 있는 자인가? 세 번째 말씀은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고 실천해서 주님의 가슴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8절에부터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얼굴만 떠나있지 마음은 항상 너한테 있다. 내가 너를 이제 낳았는지, 내가 뱃속에서 너희들을 낳았는지 태어나게 한 지가 3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마음이 떠날 수가 있냐. 내가 이렇게 가슴에 젖이 퉁퉁 불어서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떠날 수 있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하죠?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데 내가 빨리 가서 더 너희들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사단이 나를 못 가게 한다. 19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희들을 낳고, 너희들에게 젖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3주 만에 떠나왔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젖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구나.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어요. 우리도 만약에 전도를 했어요. 근데, 아니, 내가 복음은 얼마 안 전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막 웃으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하고 다녀요. 그러면 내가 멀리서 봐도 얼마나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기뻐요. 그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말만 들어도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가슴이 뭉클하고 누구 생각만 해도 내가 교회 다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 가슴이 뭉클하는 아멘. 주님의 가슴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신약의 27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저희는 세상의 사람들은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 것은 썩지 않는 것. 우리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가슴에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에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는데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먹을 것을 다 까마귀를 통해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여기 숨어 있는데 누가가 나를, 여기 사람도 없는데 누가가 나를 갖다 줄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굶기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너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엘리야가. 떡을 좀 주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기름통에 기름도 없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게 차고도 넘치게 만들었어요.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했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가슴에 또 지을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고 또 시돈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 그래서 떡을 좀 주라 했더니 아무것도 거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넘치게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가슴에 있는 자가 되면 이렇게 넘치도록 우리 이제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달이에요. 우리가 많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길을 아끼지 아니하고
손을 뻗쳐서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분들이 생각하면 12월만 되면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슴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적용을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눈으로 본바요 항상 우리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걸어갈 때나 먹을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항상 적용할 수 있는 사람. 아,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이 길로 걸어가지? 분명히 이 길로, 아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데 걸어가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아멘. 그러면 또 고난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아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걸 빨리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아멘. 주님 가슴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 이제 또 첫째 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이 순간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린아이를 놓고 3주밖에 안 되었으면 아직 젖도 떼지 아니하고 엄마 젖이 그리운데도 가지 못해서 가서 젖을 먹이지도 못하고 늘 마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우리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늘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